자, 아모스 6장 9절에서 10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예, 이 사람들의 말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봤자 이제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 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자체가 나빠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건데 아이 부를 필요 없어. 불러봤자 소용도 없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이 관이, 인식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어려울수록 매달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분은 나에게 뭔가를 자꾸 가져가는 분이야. 내 인생 자꾸 통제하는 분이야. 이런 인식이 들어가 버리면 어려운 때일수록 그분께 매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넘어지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든지 혹시 자기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모두가 다 비난을 해도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걔가 얼마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내가 미리 좀 알아서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자책하겠죠. 그냥 그 자살한 그 녀석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다 오죽하면 걔가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고 다 이해를 하는 쪽에 서려고 그러지, 부모는. 그거를 그냥 걔가 이제 그렇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이 세상의 부모면 다 같은 마음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살하면 그렇게 지옥 간다고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돼 있든가 돼 있다고 믿어도 그 아버지 나쁜 하나님으로 보든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존재는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근본 사상 자체가 주님을 좋게 보는 근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행위구원설이고 그 사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목사든 뭐든 관계없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뭐라고 포장을 하든 파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뿌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도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라고 믿는 그 믿음 여부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해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사단은 또 어떻게 몰아가냐면, 그러면 그렇게 조장하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또 몰아가더라고. 사단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처음 말꼬리만 잡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말꼬리만 잡아.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둥, 내 사정을 전혀 몰라준다는 둥, 이렇게 이제 말꼬리 잡더라고.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변화가 오는 건데, 그렇게 말한다는 둥, 저렇게 말한다는 둥, 도무지 내 사정을 모른다는 둥, 자기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다는 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는 쪽에서 말을 또 못하네. 해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점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줄 말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마음은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타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상대방도 그 뭐 사람인지라 그러면 해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병을 안고 그냥 사는 거야.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을 안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죽죠. 죽는 거예요. 아모스 6장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면요. 큰 집, 작은 집이 없어요. 예. 큰 집도 갈라지고 작은 집도 침을 뭐 받아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다 쳐버리고 없으면 다 용서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고 모든 죄가 있을 뿐인데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모든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있을 뿐인데 근데 그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큰 죄, 작은 죄 따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그랬으니까. 아,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모든 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랬으니까.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싹 해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듣는 얘기인데 이게 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지도 않고 잘 한국에나 몇 교회가 있는 건데 그 있는 교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뭐 사람의 말이나 잘못된 신학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죄니 작은 죄니 참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뭐 원죄, 자범죄 그런 거.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의 자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모스 6장 12절 13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기 힘으로 됐다고 믿는 자들은 마치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지 못하고 소가 바위를 갈 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된다고 그래.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된다고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해보겠다고 너네 힘으로 안 된다 뭐가 그래요 해볼래요 하는 거거든. 안 된다니까 아 해본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럴래 끝까지 해본다니까요. 아이고 구원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보혈로만 된다는 최종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어제 누가 윤영진 그렇게 했다고 그랬던가?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믿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개가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돼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아모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학대를 받았듯이 구원에도 오직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이제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하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학대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끝난 거고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받는 학대는 지옥 가서 영보를 받습니다. 자,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첫째는 뭡니까?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 환상이고, 둘째는 불꽃이 온 나라를 다 삼켜버리는 환상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수평 재는 거예요. 똑바로 됐나 이렇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야지. 이게 힘이 끊으면 이제 기울기가 안 맞으면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은 대언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 궁중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나 이때나 그 벼슬 가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아모스를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하는 건데, 이거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백성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반역자를 몰아가지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들이 7장에 나옵니다. 뭐 그렇게 놓고 7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준 그 세 가지 환상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황충이 그 도단한 새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독한 흉년이 올 걸 얘기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이 온 나라를 막 사르는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걸 얘기라는 거죠. 두 가지 환상이 보니까 이 아모스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모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흉년 들고 전쟁까지 나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5절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뜻을 돌이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역자들, 종들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세요. 그 종들이 기도하면 종도 다 종이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기도를 하면 그걸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이렇게 거절하지 않아요. 좀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봐주신다 그 말이죠.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걸 이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돌이킬게.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이 말씀 그때 2014년도인데 그때 동성애법 그게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그게 통과된다고 막 또 메시지 올 때고 또 전쟁 그때도 난다고 막 그럴 때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은우가 아토피 때문에 아주 그때 정말 그냥 더 사느냐 못 사느냐 할 때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또 한 번 내가 또 연기해 줄게. 그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무참하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그렇게 무참하게 무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는 이미 2번씩이나 뜻을 돌이켜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는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그냥 곁길로 나가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게 돌이키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인데 뭘. 인간 스스로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오늘도 봐요. 명색이 신정국가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그 역사 자체가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방인인 우리가 뭘?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열심을 냅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가 이게. 모든 결론은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 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되는 길이고 그게 가능성 있는 길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온갖 일을 항상. 그 온갖 일이라는 뜻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항상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고나 그렇게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온갖 일을 항상. 그 뜻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분만 조금 이게 아니라니까. 그 인간이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소가 뒷걸음 치다가 밟았다는 식으로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는 뭘 하고 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을 요구하는데 온전을 요구하는데 어쩌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렇지, 계속 안 되지. 조금 올라갈 때 있는 거면 내려갈 때가 더 많을걸. 그래서 구원도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하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도로 내놨다가 도로 가져왔다 내놨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 오직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걸면 100번 실패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왔잖아요. 모든 걸 항상 해야 된다는데 그 무슨 수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던 일을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예.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명색은 뭡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직위 영적인 걸 총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꼭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마사가 입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 아마사가 아니라 아모스가. 그 말만 트집 잡는 거예요. 그 말 뒤에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는 걸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아, 이 사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아모스의 입만 막으려고 그래, 자꾸만. 말하지 말라 그러고. 이 아모스의 말 속에 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파악할 줄도 모르고 파악하려고 하려지도 않는 거예요. 입만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고. 오늘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그것만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지. 비난하려고 그러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지. 그 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7장 12절 13절 아모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그러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 사람 말만 막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고 그 뒤에 하나님 섭리가 뭐 있는 생각도 안 해. 그럼 너 말만 하지 마라. 그 말만 하지 마라. 그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메시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자꾸 그 사람 말만 막으려고 그래. 입만 막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 행동만 하는 거죠.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입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아.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아이 자살 얘기 그만해. 우리가 말 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분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말 입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똑같아. 아모스의 입만 막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 뭐가 문제냐면요. 아마샤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을 하네, 이 사람이. 그리고 여타 다른 사람 누군가 들어야 될 말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니까.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한테나 말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곳 사람들한테나 말을 전하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가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거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나 전하라고. 이제 내가 전에 충주에서 이제 있을 때요, 무슨 안경점 주인인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가니까 나한테 막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내가 학생들의 시간을 줘야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입장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듣더라고. 근데 결국 이제 자기 죄 문제가 찌르고 들어가니까 그때 튀더라고, 이 사람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막 열을 막 내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신이 처남한테나 해요. 예. 처남한테나 전하지 왜 나한테 전하냐. 무슨 자기를 내가 얕잡아봐서 전하는 줄 아는 거야. 자기가 무슨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얕잡아서 전하는 줄 알고 처남한테나 전해 막 그러더라고. 나중에 처음에 참다가 처남한테 내가 전했죠.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말로 받아야 이 사람이 뭐 해결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요. 그냥 이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야. 다른 사람한테는 가서 해.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내 눈앞에서 그러지 말고. 당신 고향이나 가서 해. 고향 앞으로 나가서 해. 자기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자기 말로 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남 얘기 얻어 타는 거예요. 우리 생손에 처음에요, 다 얘기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남 얘기를 받아들이니까. 근데 당신의 문제라고 찌르고 들어가니까 이제 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땐 달라지더라고. 지금도 앉혀놓고요. 그냥 어떤 교회가 그렇더래. 그러면 다 아주 들어요. 근데 이제 당신 문제라 그러면 그때부터 튀는 거야. 남 얘기하면 뭐하나.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잖아요. 뭐가 되려면 자기 말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딱 들으면 되겠네. 그 시어머니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이웃집 아저씨 곤양반이 꼭 들어야 돼 이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적용이 될 때, 자기 적용이 될 때, 그때 그 심령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장도 되고. 아모스 7장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예. 그래서 또 아마샤라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크게 보입니까 지금? 왕의 궁, 성소 이런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참 어쩜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 여기 대제사장으로 앉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감히 성소 앞에서, 감히 궁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 궁전은 되게 커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큰 궁전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큰 교회 목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있는 사람이 이 큰 건물 있는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이런 얘기 똑같은 거죠.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커 보였던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뭔가 하는 겁니다. 아모스 7장 16절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섭죠. 예언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줄띠에서 나는데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재산이.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네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은 네가 대제사장이니까 너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 들었던 사람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난다. 그렇게 됩니다. 개인도 안 좋고 그 사람 말을 들었던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고 사람을 더 크게 봤던 아마샤에게 내린 저주는 그런 겁니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되고 그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은 나라는 망하고 그 자신은 더러운 땅으로 잡혀가 죽을 것이고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에 자기 적용을 해야지 남의 말 듣듯이 해서도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사람이나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은 전부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모스가. 나는 뭐 이거 전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뽕나무 기르는 이제 목자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는 그걸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모스처럼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6-1번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에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은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일하며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이라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오늘까지부터 나 오늘까지부터 못된 다니 성질 육의 못된 성질 십자가에 지금 다가 십자가에 지금 영영 매장하노라. 영영 매장하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이라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2년 길던 이 세상 2년 길던 이 세상 오늘 영 이별이다. 오늘 영 주님 이별이다 모신 나에게는 주님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어. 너와 상관없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이라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악정고투 있으라. 악전 고투 있으라 며칠만 더 당하며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할 신랑 예수 재림 할렐루야 맞겠네. 할렐루야만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일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이라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하루가 천년간 손꼽아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